자, 우리 지난주까지 매주 철로역정을 함께 읽었는데, 철로역정을 통해서 신앙의 큰 그림을 하나 갖는 것, 이게 이제 철로역정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될 목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큰 그림을 하나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은 멸망의 도시로부터 벗어나서 천성에 도착하기까지의 기나긴 여정이다. 이 여정은 매우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사실 기쁨과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한번 걸어볼 만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큰 그림을 하나 보셨으니까 이제 숲을 보았으니까 나무를 좀 볼 차례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를 좀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세부적인 신앙의 세부적인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함께 읽어갈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게 될 설교는 세 가지 요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설교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고 변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먼저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시작이 되죠.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장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편지입니다. 이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제 이건 편지, 서신서 이렇게 보통 부르게 되는데,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이들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는 누가 썼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베드로가 썼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 이 성경에 이제 베드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 불러요?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처음으로 만나 주셨을 때 이름부터 바꿔 주신 거예요. 장차, 여기 중요한 표현은 장차인데, 지금 당장이 아니고 장차 너를 게바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어진 이름이 뭐라고요?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베드로를 부를 때 무슨 베드로라고 불러요? 시몬 베드로.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가 된 사람, 그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는가? 시몬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예요. 사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시므온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3절,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하나로 시몬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29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습니다. 이 시몬을 짧게 읽으면 시몬이 되는 거예요. 시몬 100번만 해보세요. 그럼 시몬 될 겁니다. 이름이 그런데 조금 서글픈 이름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다, 들어주셨다 하는 이름으로, 시몬이라는 뜻은 듣다라는 뜻이거든요. 들음에서 듣는다라는 뜻을 갖는 이름인데 굉장히 좀 서글픈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인데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아주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게다가 아버지 야곱이 임종에 즈음하여 자식들 12를 부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런데 이 아들 시몬을 위해서는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 5절. 여러분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다고 하면 이런 유언을 남길까요? 야곱이 시몬에 관하여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 5절,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하고 아주 그냥 저주를 하면서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격이 불같아서 혈기를 부리다가 사람도 죽이고 짐승들도 상하게 되리라는 예언을 담은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 야곱은 떠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길 유언입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인생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충동적이고 혈기방자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 너에게 적합하지 않게 될 것이니 이름부터 바꾸자. 그래서 게바라고 불러주셨어요. 아람어로 게바이고요. 이 아람어 게바를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은 그게 베드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미는 무엇이에요? 견고한 바위, 든든한 반석, 믿음직한 사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내 너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담아서 이름을 게바 혹은 베드로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시몬이 믿음직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든든한 반석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부터 시몬이 게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이 맑은 마음으로 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김숙자 이렇게 써요. 맑을 숙자를 써서 김숙자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 딸이 성장하면서 자기 이름이 좀 촌스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자가 들어간 이름이 많은데 이 자자 들어가니 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자자를 하나 빼버리고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숙이 되었어요. 개그맨이 있나? 이후로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이분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은 김숙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한자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서 되묻습니다. 숙자는 어떻게 씁니까? 그럼 언짢네 하면서 대답하죠. 숙자가 아니고 숙이라고요. 숙 하면서 자기 이름을 김숙으로 바꿨는데 자꾸 숙자라고 부르는 것을 언짢아하고 불쾌하면서 그렇게 반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이름은 바뀌었는데도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새로운 인생 살아가고자 해서 이름 바꾸고 개명하는 분들 계신데 이름 바꾼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이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이름은 그 사람을 담는 존재의 그릇입니다. 그러나 이름 바꾼다고 해서 그 즉시 그 안에 담기는 존재가 바뀌는 것은 아니겠죠. 그건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꾸짖기도 하고 칼 들고 설치다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가 닭 우는 소리 듣고 통곡하면서 뒤늦게 눈물 뿌려 후회하기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몬이에요. 시몬. 게바라는 이름을 예수님께로부터 받고도 여전히 시몬은 시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복음서에서 만나는 시몬인데,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모습의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그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3,000명이 침례를 받잖아요. 그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됩니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당시의 초대교회를 이끄는 초대교회의 수장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때에는 나같이 무가치한 자가 어찌 우리 주님처럼 죽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 하고 외쳤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고 변화된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게바가 된 사건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도 경험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시몬과 같은 충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그렇게 든든하고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게바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없어요. 요한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화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여러분 이전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에 우리의 존재와 새로운 사명을 담아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이며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존재, 그런 사명자, 내가 너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의 존재와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되고 그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직 모르신다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진 않아요.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들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셔야 돼요. 이미 받으셨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뭘 하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 사람들 술 기운에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예요. 우리가 철로 역정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게 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다시 한번 베드로 전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제 썼어요.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하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여러 지명이 등장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명에 좀 익숙할 뿐 성경의 지명에 익숙한 것은 익숙하지만은 모르는 지명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고하고 또 권면드리기는, 성경을 읽으실 때는 여러분 그 성경 가까이에 성경 좋은 성경 지도를 갖다 놓고 읽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돼요. 그냥 이런 지명이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명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성경을 읽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지명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시면은 여기 지금 본도, 갈라디아가 밑줄을 좀 빨간색으로 그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게 다 지역 이름인데, 지명 이름인데, 이것을 찾아보면 저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 전역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 포함되고 있으니까. 당시에 복음이 전해진 곳 모든 곳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골고루 뿌리잖아요. 여기만 그냥 잔뜩 뿌려놓지 않고 씨앗을 골고루 땅에 흩어 뿌리듯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흩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곳에 다 모아놓고 거기에만 우글우글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우리를 흩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뿌려놨고 저기도 뿌려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신분 높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신분 낮은 사람들 중에도 있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예수님 믿는 것이고, 조금 배운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있고, 또 병약한 사람, 아픈 가운데 장애를 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저 땅끝 아프리카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거예요. 골고루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뿌려 놓으신 것입니다. 흩어 뿌려 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흩어 뿌려진 바로 그곳에서 뿌리를 내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나무로 자라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이곳저곳에 뿌려 놓으신 거예요. 사명자로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것도 사명입니다. 병약한 것도 사명이에요. 뭐 잘 되고 업적을 남기고 성공한 것만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으면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말로 사명자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이런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하나님 사람을 딸랑 둘 지어 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흩어져 그곳에서 다스리는 일을 하라, 나를 대행하는 일을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고 계신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머물러 살아가는 바로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창세기에서나 베드로전서에나 지금도 바뀐 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악된 계획이고 생각이에요. 도시를 만들고 그 가운데 바벨탑 높게 쌓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모여 우리 흩어지지 말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 정죄받을 만한 일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만 한번 놀아보자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사람들 죄다 말은 어디로 보내요? 말은 죄다 제주도로 보내놓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한다 합니까? 막 서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가을이 되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 한 6년 반 정도 살았는데, 막 6년 반 사는 그 자연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청설모, 저희 집안에도 들어올 정도로 청설모와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청설모를 제가 잘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총으로 쏘기도 했고 신발짝을 던지기도 했지만은 청설모와 가까이 지낸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가을이 되면 청설모들이 바빠져요. 왜냐하면 아파트 곳곳에 상수리나무, 큰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에서 도토리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청설모들이 얼마나 바빠지는지 모릅니다. 막 손은 2개죠. 그 도토리는 많죠. 그런데 막 입에다 막 자꾸 집어넣고 입이 이만해져요. 신바람이 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지런히 땅을 팝니다.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토리가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여기 가서 막 땅을 파요. 뭐 하는 겁니까? 도토리 갖다 묻어두는 거예요. 나중에 먹을 요량으로 그걸 땅에 묻어두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지런히 도토리를 묻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청설모들이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이게 자기들이 어디다 도토리를 심어놨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기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도토리가 떨어졌겠어요. 근데 그걸 다 주워가지고 자기 먹겠다고 욕심내가지고 땅 파고 묻어두었는데 그걸 다 일일이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 아유 저 바보 같은 놈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건망증이 심해지면서 그때 괜히 욕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언젠가 책을 읽다가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야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구나. 여러분, 도토리라는 것은 다른 씨앗들과는 달리 이게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서 떨어져 봐야 이 도토리가 금방에 떨어지지 멀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멀리 갈 수 없으니까 상수리 나무가 그 개체수를 늘리는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멀리 퍼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해결해 준 거예요? 이걸 건망증이 심한 청설모가 해결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망증이 심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흩어내시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했을 수도 있었겠고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 불편함과 무거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 달라고 부탁하여 여러분을 거기에 흩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사명자의 마땅한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상황과 조건을 자꾸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보내심을 받은 바로 이곳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 무엇입니까? 이 무거운 짐 지고 주님 따르게 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 힘겹고 어렵지만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예요. 9세기경 아이슬란드의 해변가에 이 바이킹들이 상륙을 했어요. 거기에 얼마 되지 않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이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자기 노예로 삼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글을 읽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집에 노예로 잡아와서는 가장 힘들고 가장 하기 싫은 일, 그리고 하찮아 보이는 일을 이들에게 시키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이 노예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야 이 크리스천 노예들이 이 바이킹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세대가 지난 한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AD 1000년에 아이슬란드인들은 투표를 통하여 자기의 나라가 기독교 국가임을 공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나라다 하는 것을 헌법상 규정하여 선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100년 만에 한 나라의 영적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간증과 그 증거가 바로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이고 그 나라 국기에 우리 예수 믿는 나라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기 위해 십자가를 큼지막하게 새겨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두셨든지 나를 왜 이곳에 두셨는가 하고 불평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일을 잘 하실 줄 알고 여러분에게 그 땅을 맡겨주신 겁니다. 쉬운 땅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척박한 땅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곳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자로,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참 힘겨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사명자에게 쉬운 일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왜 쉽지 않으냐? 왜 흩어져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냐?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그들을 둘러싼 주변 세상이 계속해서 그들을 동화시키려고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와 똑같으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압박합니다. 그를 강제해요.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왜 너희는 우리와 똑같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때로는 박해와 핍박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겨운 사명자의 삶을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하는 말은,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에 사도 베드로가 많은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성삼위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호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먼저는 이 1장 2절 말씀 보시면, 먼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기로 선택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미리 아셨다는 말이 이제 우리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근데 여기 미리 아셨다는 말이, 나중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나중에 이런 사람이 태어날 텐데 이 사람을 잘 보니까 잘 믿을 것 같아서 내가 그걸 미리 알고, 여러분이 잘 예수님 믿을 것 미리 알고 선택하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그분의 자비와 긍휼의 대상이 될 자가 누구인지를 그냥 미리 결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자비와 긍휼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이 세상 지어지기 전에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선택이 먼저 있고 나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시간이 흘러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받을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로 떼어놓으셨습니다. 물리적으로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을 떼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듣고 우리가 깨닫고 믿어 거듭난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죽었던 사람이 죽은 상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카피라이터 중에 정철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람사전이라는 재밌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저도 하나 구입해가지고 이제 책을 보았는데, 이 사전 여러 낱말들을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을 담아서 새롭게 정의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단어들이 소개되어 있고, 이제 국어 사전식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아주 재미있게 정의를 내려가는 그런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미소가 번졌던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웃음이 나왔어요. 어떤 항목이 쭉 있고 그 옆에 이제 정의를 쭉 내리는 것인데, 안심이라는 항목에 도달했을 때 안심하고 그 정의를 뭐라고 내렸는가 하면 엄마가 있다는 것. 안심이라는 것은 엄마가 있다는 것.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항목은 안전입니다. 안전은 어떻게 정의했느냐? 역시 엄마가 있다는 것. 그리고 다음 항목은 안정인데, 그 안정의 정의도 엄마가 있다는 것. 참 책 수월하게 쓴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꼭 이런 책을 읽으면은 꼭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비슷한 내용을 만나게 돼서 이런 이야기를 인용할 수 있게 돼요. 우리도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성도에게 있어서 안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안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설교 참 쉽게 하죠,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늠름하게 흩어진 나그네로, 사명자로 여러분을 보내주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안정을 누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지난주 극동방송에서 제가 요즘 생방송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짤막짤막 음악 나가고 할 때 PD하고 계속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면서 하다가 잠깐만요, 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끼고 이제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참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방송 중에 담당 PD가 제가 영화 한 편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미드웨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이 등장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 여러분 그게 상상이 가십니까?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투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군인의 이름이 무언가 하면 브루노 피터 가이도. 하필 또 피터야, 이름이. 피터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다다다다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출정을 앞둔 그에게 주인공이 묻습니다.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 브루노 피터 가이도,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화를 소개하는 거예요. 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삼촌이 한 분 계신데, 우리 삼촌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용접공 일을 하셨습니다. 그 높은 빌딩에서 용접공 일을 하셨는데 300m 위에서도 밧줄도 없이 철제 빔을 오고 가면서 용접을 하셨다고요.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은 삼촌은 그저 자기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삼촌은 교회에 다녀오시다가 집 앞에서 어떤 택시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사실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떨어져 죽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줄을 매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일을 했겠죠. 아니요, 그는 그 일을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다녀오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집 앞에서 그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계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쯤 더 키울 수 있답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여러분 이 땅에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걱정하지 말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걱정하면서 부들부들 떨지 말아요. 그저 거기를 걸어 다니면서 용접 일을 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명 다 감당하게 되시는 그날 하나님 여러분 불러 저 영원한 본향으로 불러 들이시게 될 것이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두려움 없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주님을 만나 성령 받고 새 사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꽤 오래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없지? 나 외에는 이전과 같은 모양이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이라면, 잘 믿고 계신 분이라면 주의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도 저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시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정성스럽게 주님을 섬기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